계속해서 경험합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가 첫 번째 주일에는 사도행전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매주 다루지 않기 때문에 되게 이야기들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다루는 본문은 그 유명한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갔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총 3번의 전도 여행을 갔다고 알려져 있고요.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전도 여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본문은 15장 36절부터 읽어야 되지만 저는 조금 더 말씀의 주안점을 6절부터 10절로만 좀 한정시켜서 이해하기 위해서 1절부터 10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요, 되게 우리들에게도 많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하다가 왠지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간혹가다가, 정말 간혹가다가 할 때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이 그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원래 가려고 했던 그 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이야기인데, 1절부터 5절까지는 디모데와 실라를 어떻게 이렇게 같이 이제 전도 팀을 꾸려서 하는 과정이고요. 오늘 6절부터 10절이 어떻게 보면 2차 전도 여행의 가장 좀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오늘 그 6절부터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뭐 하신다고 하죠? 허락을 안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좀 독특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지금 바울이 갔는데요, 그 지역을 정한 겁니다. 그럼 솔직히 말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거고, 그런 건데 오늘 7절에 보면 방해하시는 거죠. 막습니다. 그 과정을 막아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6절부터 7절에 보면 성령과 예수의 영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 다른 표현을 쓴 거죠. 성령과 예수의 영은 같은 말이니까. 예수의 영은 동시에 말씀의 영입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다라는 건 되게 좀 독특해 보여요. 근데 이 10절까지 읽어보면 그 자세한 내막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왜 막으셨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냥 추정만 할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2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과정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때로 막으실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경험해 보지 못하는 약간 경지이긴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막으셨는지 하나님이 긍정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지금 하나님이 막으신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긍정하고 있는지, 나의 일을 긍정하고 계시는 건지 우리는 잘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우리의 내면도, 우리의 앞에 벌어질 일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이 닫는다라는 표현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닫으시면 아무도 열 수 없습니다. 맞죠? 하나님이 닫으시면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제 아무리 그 문을 열려고 해도 닫혀집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시면 아무리 사람이 가진 노력으로 그 문을 닫으려고 해도 닫을 수 없죠.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요한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르시되. 이 부분에는 성령께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고요,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다고 해도 무방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우리의 삶에서 잘 경험되어지지 않는 거라는 거죠. 이 단계까지 우리가 가지 않죠, 잘.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날 막으시는 건지,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긍정해 주시기도 바쁜데 나를 막는다는 것조차는 우리가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믿음 생활을 했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초신자입니다.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길을 막으실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처음 교회에 왔어요.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라는 인물을 접했고요, 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좀 호기심이 생기고 예수라는 인물을 내가 나의 주님으로 내가 받아들이려고 했을 때 과연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막으실까라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막지 않으십니다.
초신자의 길은 막지 않으시죠. 솔직히 말해서 이게 그 사람이 분간하지 못하죠.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걸 막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이게 지금 긍정이 되어 있는 건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길을 막으신다는 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여기에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이 막으셨다라는 이 사실 앞에 좀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막으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분노할지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직장 취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취업의 준비를 위해서 되게 이걸 기도 제목으로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되게 좀 기도의 생활을 열심히 해서 좀 나름 기도 생활을 했어요. 근데 가진 노력을 했습니다. 번번이 실패해요. 막혀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하나님께 되게 실망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 내가 노력도 하는데 하나님 왜 나의 길을 막으십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신앙이 조금 더 성숙하기 시작하고 나에게 집중되어 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옮기려는 그러한 시도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시선은 나를 통해서 해석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해석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셨을 때 처음에는 우리가 믿음의 수준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믿음이 좀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되게 불평할 수 있고요. 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 만약에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약간의 임계점을 넘어간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다 보면 하나님이 막으신 거에 대해서 분명히 그 의도를 이제 물어보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 왜 막으실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나의 길을 막으실까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지금 딱 그런 겁니다. 조금 더 본문의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8절 말씀이에요.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그럼 바울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놀러 가는 거 아닙니다. 누군가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러면 솔직히 바울의 입장에서 고집 부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왜 길을 막으십니까? 라고 고집을 부릴 수도 있죠. 계속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그걸 길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때를 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조금 더 이 전후 사정을 보고 지금은 약간 때가 아니니까 약간 전후 맥락이 맞아지면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가려는 지역은 비두니아라는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길이 막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8절은 비두니아를 가지 않고 어디로 간다고 나오죠? 8절에 드로아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여기는 항구고요. 꼭 여러분 그 구글링에서 보세요.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 지도를 보면 이 비두니아와 드로아는 정반대 지역입니다. 정반대예요. 솔직히 지금 비두니아를 선택해놓고 이렇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머물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의 행동은 지금 8절에 보면 반대로 간단 말이에요. 지금 전혀 상관없는 드로아라는 항구로 갑니다.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까지 갑니다. 완전히 반대예요. 비두니아는 그러니까 방향으로 치자면 비두니아는 동쪽이고요. 드로아는 서쪽인 셈입니다. 드로아는 그리스 근처에 있어요. 에게 근처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음을 먹어도 반대 방향으로 갑자기 전환하는 거 쉽나요? 내가 마음을 먹은 일을 갖다가 갑자기 반대 방향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되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자신의 뜻을 꺾고 지금 드로아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막혔고요. 주저없이 비두니아가 아니라 반대쪽인 드로아로 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은 아주 놀랍게도 그 반대로 길을 틀었을 때 이 사람이 경험했던 환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이에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 이쪽 길인 줄 알고 이쪽으로 갔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막으셔서 여기가 막혔어요. 저쪽으로 갑니다.
이 길 열어달라고 떼를 쓰지 않았어요. 저쪽으로 갔더니 뭘 봤냐면 환상을 본 거예요. 근데 그 환상의 내용은 자기와 동족이 아니고요, 낯익은 낯선 사람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같은 고향 사람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부탁합니다. 우리에게 와서 도우라고 말이죠. 여기서 청하여 이르되라는 말을 보면 이 단어가 우리가 아는 되게 그 유명한 단어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성령이란 단어예요. 예. 왜냐하면 이 청하여 이르되라는 동사를 명사로 바꾸면 성령이라는 명사가 나옵니다. 예. 되게 좀 고무적이죠. 누가가 약간 의도적인 건지 여튼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도우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 우리를 도우시죠. 그러니까 이 청하여 이르되라는 이 단어의 의미로 생각해 보면 성령님은 늘 우리의 곁에서 도우십니다. 근데 우리의 눈엔 보이지 않아요. 인도하시고요, 지키시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을 때 이 말씀을 깨닫게도 하십니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다시 이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이 바울의 환상에선 이 나온 마게도냐 사람이 요청하는 거죠.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요. 지금 바울에게 성령님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복음의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인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능력을 받고 우리의 일이 곧잘 풀릴 거라고 여겨지지만, 솔직히 말해서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일을 풀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계획하는 바가 뜻대로 행하지도 않고요, 내 목적대로 내 일이 잘 이렇게 뭐 빌드업해서 이렇게 되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오히려 반대죠. 나의 뜻이 충만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한 거죠. 되게 하나님께 민감해지는 거고, 하나님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지금 가시는지 민감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의 의미입니다. 예.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냥 뭐 어중이 떠중이로 뭐 내 열심을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거죠. 이 마치 바울과 같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건,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요청하는 바를 들어주는 어떤 마술상자를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서 이런 분이죠. 인격을 갖고 계시고, 성령님께서는 감정과 이성이 있으시고, 또 그분은 결정하시기도 합니다. 그냥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그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결국에 성령 충만한 삶은 하나님께 되게 민감한 삶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잘 봐보세요. 여기까지 사도행전 16장까지 왔을 때 이 사람은 되게 어느 정도의 성숙함을 이루어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에 가보면 이 사람은 전혀 성숙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고요, 자기의 주장이 옳았기 때문에 자기의 주장을 모든 사람들에게 관철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8장부터 16장까지 이르렀을 때 이 사람은 분명히 성숙되어졌겠죠. 성령으로 인해서 어떠한 사건들을 만났을 거고요. 뭐 저희가 사도행전을 지금 다 살피지 않으니까요. 다 건너뛴다면 사사건건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성숙시켜갖고, 이 사람 역시 그랬을 겁니다. 방해받는 일이나, 아니면 이게 지금 대표적인 일이거든요. 방해받는 일이나 자기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 사람은 계속해서 이러한 실패 같은 이러한 수많은 경험들이 중첩되어졌을 때 이 사람은 나에게서 해석이 멈춰진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끝나는 해석을 갖기 시작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걸 너무나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비두니아가 막혔어도 절망하지 않았던 거죠. 오히려 드로아로 갔을 때, 오늘 16장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11절 이후부터 이 이야기는 놀랍게도 유럽의 첫 관문이라는 빌립보에 가서 이 사람이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몰랐겠죠. 빌립보가 전도의 문이 열렸을지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아주 분명했던 건 하나님에 의해서 막혔을 때 거기 안에서 그냥 머물렀던 게 아니라 그 실패를 다른 기회로 여길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한 믿음의 시선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제 9월 첫 번째 날이고요. 이제 한 달 이제 시작인데 여러분들은 또 새로운 이제 삶의 자리를 만날 거고 또 새로운 삶의 선택을 할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은 또 뭐 양가 감정이 있을 수 있고 하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가 포기되어지겠죠.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 중심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시선은 결국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끝나는 인생이 성령 충만한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르심 가운데 우리를 지금 하나님이 지금 깨닫게 하시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9절에 이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요청했듯 세상 사람들도 우리에게 요청할 겁니다. 와서 도우는 사람이 되달라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만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만을 놓고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기꺼이 타인의 인생에도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